어제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세 가지 먼저 나누었으니, 첫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조급하거나 경거망동하면 아니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도하며 계획하는 리더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어가는 네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이 영적인 리더십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이 여러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전 중건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공감하고 체휼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피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표현한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17절의 내용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는 페르시아에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조국, 자신의 선조의 나라, 그곳에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또한 성문들, 여러분, 그는 그곳에 와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체휼하고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자,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단어와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는 나를 강조해요. 그러나 리더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보스는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리더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한 과거 플로신학교의 리더십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도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정한 그룹 또는 공동체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좀 복잡하지요? 쉽게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받은 자,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룹 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여기에는 개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단체나 그룹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공동체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영향을 끼치는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 이렇게 세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 성전의 중건을 위하여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책임을 부여받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책임으로 주셨는데, 일은 나 혼자 이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힘을 받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자 그들이 모두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리더십은 독단적인 혼자의 리더십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북돋으며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지도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재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목적을 성취하는 리더십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으로 건너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외곽 성벽을 쌓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3장 전체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 다음에는 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3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십시일반 동참해야 하는 일들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고성에 큰 불이 났었고, 이후에도 삼척지역,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 십시일반 동참을 해요.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 대지진이 나서 우리가 그 일로 돕자 해서 또 저희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당시에 850만 원인가요?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동참을 해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추운 겨울이 더 추운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돕기 위하여 사랑의 연탄 선물을 하자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지난 달에도 우리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일원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자칫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함께하는 일에 소외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외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할 때 적은 부분이든 많은 부분이든 형편함께 기도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을 10분 발휘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처를 합니다. 여러분 3장의 마지막 절 31절 32절을 찾아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금장색은 금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전문적인 기술인이에요. 또한 상인들이 중수하게 하였다. 이 상인들은 어떠한 상인인가? 건축업을 하는 상인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돌을 잘라내고 조각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그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것이 생업인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로 함께 그 역할을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이 교회 건물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와 같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일로 도우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술이 있다고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기술이 있으면서도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 중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헌신을 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이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52일 만에 이 커다란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였기 때문에 이룬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와 같은 내용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합하여 일을 이룬다. 작은 단위는 구역이겠죠.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큰 단위는 연합 여선교회, 연합 남선교회, 또한 재직회가 있으며 나가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표보다 한 명 이룬 형제여 자매이니 연합하여 일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가 되겠어요. 6번째. 네,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장애물들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는 리더십입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는
당연히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장애물과 또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믿음과 기도임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중건 프로젝트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요? 우리 2장으로 돌아가서 9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변방 세력자인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방해 세력으로 등장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방해 세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해와 연관하여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반대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는 거의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다. 당연하다는 거죠. 또 그는 이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가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방해가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로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느헤미야는 대처를 해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단적인 모습을 4장에 가서 4장 16절, 17절,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 무장을 하고 건축을 해요. 또한 망을 보면서 건축을 해요. 여러분, 이 장애물 방해의 세력 앞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그러나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집념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처하고 또한 이겨나가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2장 20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은 여러분 많은 것들로 우리로 무장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니,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 이루게 하시도록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하시는 파카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루게 하시고야 부르시는 거죠. 뒤로 빼고 물러서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입이 아두나요 하지 말아라 그러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이 되고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었다 빼보라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왜 하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르실 자를 부르셔서 이루게 하시고 위하여 부르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영역과 사람까지도 붙여주시고 물질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여러분, 이처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믿음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4장 4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4장 4절 이하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업신여김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내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하시는 주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